오늘 말씀은 우리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원래 오늘은 우리가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가 첫째 주인 줄 모르고 제가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놔 버렸어요. 그랬는데 때마침 또 강도사님이 오후 설교도 또 준비를 하셔야 돼서 강도사님 혹시 수요일 것도 다 해놓으셨어요? 하니까 아직 제목만 정해놨습니다 하길래 그럼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한 가지 표현, 물론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똑같은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제목은 제가 주보에 기도했는데 적을 칸이 없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혹은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억해 달라라고 지금 3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전에서 맹세하여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는 본성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 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늘 죄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때도 봤지만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우리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 7번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늘 죄를 짓고 또 오늘 저녁에 죄를 짓고 내일 아침 죄를 짓고 또 저녁에 짓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백 번을 죄를 짓더라도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도 또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7번이라도 70번, 아니면 7번 70번만 77이 49,
그것만 용서한다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한정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또 죄 지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죄 지었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랴. 그리고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33절부터 40절에서 이방 나라에 패하거나 가뭄, 흉년, 질병, 재앙 등 온갖 고난을 당할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 부탁드렸지만 우리 저기 영도의 청학교에 섬기는 강덕진 목사님 큰딸이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뇌 종양이 갑자기 쓰러져 멀쩡하던 사람이, 여러분 건강은 그래서 절대로 장담 못합니다. 얼굴도 너무 좋고 이쁜 자매인데 건강하던 자매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해가지고 병원 직원이 다행히 아주대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을 안 하니까 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병원 가보기를 정말 잘했죠. 가봐라 했더니 집에 갔다 보니까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뇌 종양입니다. 근데 뇌에 종양이 벌써 5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9시 전에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을 9시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마쳤다고 목사님 연락 오셨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머리를 갈랐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갈라서 그 안에 그냥 안 만들어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그 부분들을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암을 5개를 떼냈는데 그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인지, 여러분들 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악한 아주 못된 암이 있는가 하면 조금 착한 암이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암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악성이면 1년을 살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순한 암, 그나마 순한 암이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며 관계의 문제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서 분명히 수술실 앞에 그 전광판 앞에 자기 딸 이름이 뜨고 수술 중, 그걸 보고 9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술 완료 뜨는데 9시간 내내 수술 중 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처럼 어떤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 현재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41절부터 43절에서 보면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해서 기도합니까? 이방인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들이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 나아가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기를,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정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44절과 45절에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악한 것들과 싸웠습니까?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대적해 오는 마귀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이 먼저 보여요. 참 이곳에 오셔서 참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서 결국엔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서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향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으악 하고 공격해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아주 교묘하게 내가 너무너무 좋도록, 여러분들 TV 홈쇼핑 보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야, 저거 사면 저거 다 될 것 같죠? 그거 한 10분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번호 누릅니다. 10분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번호 누릅니다. 그런데 번호 눌러가지고 주문해서 왔는데 받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에이, 그럼 그렇지. 두 번 다시 사나 봐라. 그러나 놓고 또 TV 틀다가 내가 관심 있는 게 하나 선전이 딱 쇼핑몰에 나와요. 그러면 또 한 10분 봅니다. 아, 저거는 진짜겠지. 또 삽니다. 오면 에이, 또 쏘갔네. 그러나 놓고 또 TV 보다가 쇼핑을 봅니다. 저거는 진짜겠지. 또 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3절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특별히 백성들이 죄로 인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적이고 뭐 자꾸 이렇게 되네. 정말 절망적이고 제가 이번에 영광교회 가가지고도요 혀가 꼬여가지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니까는 다들 어떤 분 졸던 분도 탁 깨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졸지 않던데. 자, 어쨌든 여러분 포로 생활은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절망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영적 포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뉘우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끝이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절망에 깊숙한 곳에 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해 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